하여 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오후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 요한계시록 우리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미 시작되어졌고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 장차되어질 일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계시의 말씀이라고 하지요. 이 하나님이 하실 일, 우리의 또 이 세상에 또 하나님 하실 일과 종말의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이 놀라운 일입니다. 사실 우리는 그냥 요한계시록 성경 말씀에 있는 것, 그리고 늘 들어왔던 말씀이지만 이것은 선택된 사람, 세상에 수십억의 인구가 있는데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은혜, 특권을 가진 사람은 몇 명 되지 않습니다. 그 중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어져 있고 또 그 말씀을 받습니다. 누구에게 함부로 내보이지 않는 이 계시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시고 온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10장, 11장은 지금 나팔 대접이 계속 울려 퍼지고 있는데 그 여섯째 나팔이 울려지고 나서 일곱째 나팔 사이에 어떤 중간에 삽입되는 부분입니다. 10장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하면 힘센 다른 천사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심판이 더 이상 지체되지 않는다. 곧바로 이제 시행될 것이다. 그리고 천사의 손에는 펼쳐진 작은 두루마리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어버리라. 먹고 나서 그것을 너는 예언하라. 이게 10장의 내용입니다. 11장은 두 증인이 등장하지요. 이 두 증인이 증인의 삶을 살다가 또 짐승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두 증인이 부활하게 됩니다. 그리고 곧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되어지는 것을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요한계시록 지금까지의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내용을 볼 때, 하나님이 이런 원리로 세상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구나.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더라도 세상의 모든 역사, 개인이나 가정이나 뭐 어떤 공동체든 나라와 민족이든 하나님의 이 계획하심과 주권 가운데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특징을 우리는 계시록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근거로 일이 진행되는가? 첫 번째는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올려드리는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심판에 또 하나님의 일하심에 어떤 내용으로 작용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심판의 근거는 그냥 하나님이 기분 내키는 대로 그냥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선포되어진 말씀대로입니다. 하나님 그냥 말씀 안 하시고 어떤 일을 행하시지 않습니다. 먼저 종들을 보내셔서 구원하실 때 어떻게 구원하시고 심판하실 때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지 자세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심판하실 때도 그 말씀을 통해 일하시지요.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그냥 곧바로 집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증인들, 사역자들, 종들, 그리스도인들,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죠. 그리고 이 세 가지가 어우러지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 구원하실 자는 구원하시고 심판하실 자는 심판하시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것 가지고 계속 일을 해 나가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그 중심에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기도 있죠. 그 기도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포함되어지는 겁니다. 매일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또 이끌어 가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근거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들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증인으로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놀라운 일들을 펼쳐 가십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대단하시고 나 같은 거 붙드시고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자비, 감사할 따름입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께서 또 하실 일들을 말씀하시는데 우리 10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펴 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아멘. 먼저 이 논란의 소지가 되는 게 이
힘센 다른 천사. 힘센 다른 천사가 누군가라는 겁니다. 힘센 다른 천사. 크게 두 견해가 충돌을 일으킵니다. 첫 번째는 이 힘센 다른 천사가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주장이 있고요. 또 한 주장은 그냥 천사 중에 한 천사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왜 이런 논란이 있는가? 이 힘센 다른 천사가 등장하긴 하는데 이 힘센 다른 천사를 묘사하는 모습이 꼭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는 것과 흡사합니다. 그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머리에는 무지개는 성부 하나님이시지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얼굴에 해 같고 구름 타고 오시고, 그리고 그 발은 불기둥이다. 불기둥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죠. 그럼 그 불기둥이 누구 발입니까? 하나님의 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발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이 은혜는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불기둥, 구름 기둥이 우리를 인도해, 와, 그 불기둥이 하나님의 발이었구나. 그 하나님의 발이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내 길에 앞서 가시는구나. 그리고 또 우리의 소리가 들리는데 이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겁니다. 가만히 보면 예수님, 우리 하나님 그 모습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그래서 이 힘센 다른 천사를 그리스도 예수님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근데 반대편에서는 아무리 그 모습이 그렇다 하더라도 제 개인적인 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예수님이라 하지 그 천사라고 표현할 필요는 없겠죠. 권성수 목사님은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본문의 천사가 그리스도와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고 해서 그가 그리스도라고 추론하는 것은 위험하다. 그리스도는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천사가 될 수 없다. 따라서 본문의 천사는 계시록 5장 2절에 힘 있는 천사와 다른 천사로서 하나님의 전령일 뿐이다. 다만 그 이 힘센 다른 천사가 하는 사역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위임받아서 그 일들을 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 모습은 비슷하게 묘사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일 수는 없다는 겁니다. 저도 이 견해에 동의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지금 이 힘센 다른 천사가 내려와서 어떤 사역을 수행하는데 그 손에 작은 두루마리가 들려져 있습니다. 작은 두루마리. 우리 계시록 5장에도 두루마리가 있죠. 그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진 두루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럼 계시록 5장하고 지금 계시록 10장하고 같은 두루마리인데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계시록 5장의 두루마리는 누구 손에 들려져 있었습니까? 성부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 있었죠. 그리고 그 책은 펼쳐져 있는 게 아니라 봉인되어져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인을 하나하나 떼실 때마다 우리에게 계시되어졌지만 지금 5장의 책은 분명히 봉인되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10장은 다른 천사의 손에 들려져 있었고 이 두루마리는 펼쳐져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계시록 5장의 두루마리는 비록 봉인되어져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인을 하나하나 떼실 때마다 그게 펼쳐지고 내용이 알려졌습니다. 근데 계시록 10장에서의 이 책은요, 처음에는 펼쳐져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4절을 보니까 일곱 무리가 말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무리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그 내용을 듣습니다. 우레 소리로 막 울려 퍼집니다. 근데 그 단순히 천둥 소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 듣고 그것을 기록하려고 했다라면 분명히 내용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한이 기록하려고 하자 기록하지 말라. 오히려 임봉하라. 알리지 말라. 요한이 기록했다라는 것은 그 소리를 듣고 내용을 이해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요한이 이해한 내용을 하나님께서는 감추시고 알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왜 하나님이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고 그 사도 요한에게는 알려주셨지만 왜 우리에게는 알려주시지 않았을까요? 자, 우리 콜 클레제라는 분은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우레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혹은 그것들이 무슨 내용인지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아마 본문의 포인트는 이런 것 같다. 우리가 인간들로서 심지어 믿는 남자들과 여자들로서 모든 대답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7 우리의 비밀을 회상해야 한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 이 연약한 인간이, 제한된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다 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말씀도 사실은 우리는 다 깨달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 이거보다 더한 일들을 알려주셔 본들 우리는 깨달지 못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겸손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낮은 마음으로 머물게 하기 위해서, 우리 조금만 뭘 알고 조금만 뭘 경험하게 되고 조금만 뭐 남들이 못 보는 걸 보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대번에 교만해지지 않습니까? 내가 봤다, 나는 이거 경험했다, 나는 이런 일들을 했다 라지 않습니까? 그런 쉽게 교만해지기 쉬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려주시기 위해 의도적으로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계속 읽어드릴게요. 복음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많지만 하나님의 계획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이 훨씬 많다. 이 신비스러운 우레소리는 우리가 모든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회상시켜 준다. 아멘.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안다,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거짓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봐야 그냥 부분적입니다. 내가 깨달은 거, 내가 아는 거, 내가 만진 거, 내가 본 거,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지금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임봉하라, 기록하지 말라 하는 이 말씀 앞에 우리 겸손하게 우리를 인정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하는 우리 주님, 사랑하는 하나님을 알되 다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알려주시고자 하되 우리는 제한되고 또 연약해서 다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행하시는 일마저도 이해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왜 이런 고난이 내게 닥치는지. 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들 합력해서 나에게 선한 것, 좋은 것, 유익한 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과 겸손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힘센 천사가 맹세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 5절에서 7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5절에서 7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요한 사도가 그 천사를 봤더니 그 힘센 천사가 하늘을 향해 오른손을 들고, 그럼 왼손에는 두루마기 책을 들고 있었겠죠. 그렇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를 합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힘센 천사가 표현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그냥 창조주 하나님, 온 우주의 왕이시다, 만왕의 왕이시다, 이렇게만 표현해도 되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 그리고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 또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물건을 창조하신 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창조적 주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이면에는 어떤 의미가 감추어져 있냐면은 하나님이 하늘, 땅, 바다에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다면 하늘, 땅, 바다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고 계획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분이 창조주요, 이분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이분이 계획하셨다면 반드시 뭐가 된다고요? 이루어지고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맹세의 내용이 한마디로 말하면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이게 뭘까요? 공동 번역에는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은 더 이상 지체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천사의 맹세의 내용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딜레이, 지연, 지체하지 않으시고 곧바로 시행하실 거다. 무엇을요?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모든 내용들을 이제 더 이상 지체 없이 시행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지연, 지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지체하십니까? 심판을 왜 지체하십니까? 최후 심판을 왜 계속 지금까지 지연시켜 오셨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오래 참으심입니다.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지체되는 기간 동안에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죄인들에게 죽지 않고 살아라고. 죽지 않고 살아라고 오래 참으셔서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끝은 있다는 겁니다. 더 이상 지체하지 않는다는 것은 반드시 끝은 오는데 그 끝이 이제 임박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봐볼게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말세입니다. 말세. 말세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시점부터 해서 말세는 시작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지금 2000년이 지났죠. 예수님 그 제자들 시대 때도 말세다, 종말의 때다, 예수님 곧 오신다, 그런 재림 사상에서 살아갔지 않습니까? 재림의 마음으로 살아갔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2000년이 지금이라면 그때보다도 훨씬 종말에 가까이 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으로 내가 지금 끝자락에 살아가고 있구나. 어쩌면 오늘이라도 주님 오시면 아무 이상 없는, 주님이 말씀하셨던 모든 징조가 지금 나타나는 그런 세상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는 지금 시계는 어디쯤 와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시계 한번 봐보십시오. 1시, 2시, 3시, 4시, 12시까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시계는 몇 시를 가르칠까요? 일단 먼저 오전이겠습니까? 오후겠습니까? 명백하게 오후죠. 오후 중에서도 저녁 한 7시, 9시 그쯤 될까요? 그것보다 훨씬 지난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금 한 11시 30분, 밤 11시 45분, 밤 11시 50분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우주적 종말이기도 하지만 우리 개인적 종말은 어떻습니까?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서로 웃고 있지만 깨놓고 솔직히 내일 장담할 수 있습니까? 오늘 밤에라도 하나님 호흡 거두어 가시면요, 그냥 그만인 것입니다. 개인적 종말. 우리 사람들이 참 믿음이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매일 죽음을 보지 않습니까? 죽음을 옆에서 보면서, 죽음을 경험하면서, 그런데 그 죽음은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처럼, 내일 안 죽을 것처럼, 내일 절대로 안 죽을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얼마나 믿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라도 호흡 쑥 굳어가시면 개인적 종말은 언제든지 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지금이라도 오실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제 어느 때에 오실지 모른다라고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등지 안에 기름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둑같이 임한다. 아무도 모를 때 임한다. 항상 깨어서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살 것 같은, 그래서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안타깝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4절에서 39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달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홍수 심판 그때와 주님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지금 이 온 세상을 심판하실 때와 모습은 다르집니다. 그때는 물로 심판하셨는데 다시 오실 주님은 불로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 모습은 방법은 달라도 이 심판당하는 인간들의 본질은 똑같다는 겁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동안에 하나님이 이 악한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했다. 회개하고 돌이켜라. 내가 방주 짓는데 함께 동참하자. 방주로 들어오라. 그렇게 말했는데도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 일,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땅 사고 팔고, 그리고 심지어는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달지 못하더라. 비가 옵니다. 하늘이 열리고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비가 오네? 물이 막 불어납니다. 와, 이 처음 겪는 일이네. 홍수가 나네? 사람들이 죽어져 갑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그
홍수 심판 가운데 죽어가면서까지 이게 무슨 일인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왜 자신이 그 홍수 심판 가운데 죽어가야 되는지 깨달지 못하고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 일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도 똑같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 주님 이 말씀을 하십니까? 준비하라고.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깨달으라고.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방주를 준비했던 노아처럼 방주 준비 잘 하라고. 소돔과 고모라가 불로 심판당할 때 롯이 그 사위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불러서 심판하신다, 빨리 떠나자라고 했을 때 그 사위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농담으로 여겼더라. 지금 다 농담으로 여기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강단에서 선포하는 이 메시지를 누가 진실되게, 누가 심각하게 듣습니까? 다 농담으로 여기지 않습니까? 오늘 이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자신을 정확하게 돌아보시고요, 매일 신부단장 준비 잘 하시면서 거룩의 옷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오늘 지금 이 순간에라도 주님 오시면 함께 갈 준비를 잘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다음에는 그 두루마리를 먹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8절 9절 읽어드릴게요.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네 배에는 쓰나 네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하늘에서 음성이 있습니다. 그 천사의 음성이 있습니다. 내용이 뭡니까? 천사의 손에 펴는 두루마리를 가져가라. 그리고 천사가 말합니다. 이제 요한이 그 하늘로 들리는 음성을 듣고 천사 쪽으로 적극적으로 갑니다. 두루마리를 가지러. 근데 그 천사가 두루마리를 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거 먹어버려라. 뭘 먹으라는 겁니까? 기록되어진 하나님 말씀을 먹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두루마리를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입에는 답니다. 근데 배에는 씁니다. 이것은 우리 에스겔서에 보면은 이미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에스겔서 3장 1절에서 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이미 에스겔서에서 하는 비슷한 내용을 예언하시고 설명하셨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몇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첫 번째는 두루마리를 먹는 게 무엇인가? 여러분, 이 두루마리 먹는 게 무엇을 뜻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고 완전히 소화시키는 겁니다. 우리 성경 읽는 거 중요하죠. 뭐 1년에 뭐 1독, 어떤 사람은 몇 독 했다 그러는데 읽는 거 중요합니다. 듣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먹어서 소화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는데 먹은 음식이 내 소화되어져서 내 몸에 피가 되고 살이 되지 않으면 그냥 흘러가 버리면 몸에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심령에 완전히 소화되어져서 우리의 영혼을 살찌게 하고 영혼의 양식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유진 피터슨 목사님께서 이 책을 먹으라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한 부분을 소개해 드릴게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묵상이라는 단어가 하가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하가인데 하가의 뜻이 뭐냐면 으르릉거리는 거예요. 으르릉. 여러분, 어떨 때 짐승이 으르릉거립니까? 사자가 먹이를 앞에 두고 으르릉거립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개가 뼈다귀를 잡고, 개가 뼈다귀 얼마나 좋아합니까? 개 뼈다귀. 그걸 놓지 않고 또 깨물고 빨고 또 깨물고 계속 하는 거, 이거 으르릉거린다. 사자가 먹잇감을 잡아놓고 그 먹잇감을 향해서 으르릉거리면서 또 씹고 또 씹고 하는 거, 이것이 하가 으르릉거린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하나님 말씀을 읽는다, 어떻게 하라고요? 으르릉거리면서 하나님 말씀 먹으라는 겁니다. 또 먹고 또 먹고 소가 여물을 되새김질하듯이 여러분 한 번 읽어서 모르지 않습니까? 이해될 때까지 성령이 내게 계시를 주시고 빛을 비춰주시고 깨달아질 때까지, 내게 믿음이 될 때까지 계속 되새김질하고 개가 뼈다귀를 계속 물고 빨고, 그리고 그것이 완전히 내 속에 창자에 채워지고
소화가 될 때까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신앙생활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내용 점검해 보십시오. 맞습니다. 우리가 간구해야 될 거, 우리가 필요한 거,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거 많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요, 말씀에 근거하지 않으면 이방인들이 자신의 우상들을 향해서 중언부언하면서 무언가를 달라고 하는 기도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삶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가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마리를 먹으면 입에는 단데 배에는 쓰게 될까요? 왜 입에는 단데 배에는 쓰게 될까? 이것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하나님의 메시지의 내용을 봐보십시오. 그 메시지의 내용은 우리의 구원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아멘,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메시지의 내용 또 하나는 공의의 심판의 내용입니다. 이 불의한 세상, 악으로 가득한 세상에 대한 공의의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이 악한 세상, 하나님 오셔서 모든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하나님 그동안 성도들의 그 눈물 탄식을 다 갚아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읽을 때 입에는 답니다. 그런데 배에는 씁니다. 어떨 때 쓸까요? 먼저는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예레미야 선지자,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그 민족들에게, 그 동족들에게, 그 이웃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어땠습니까? 얼마나 무시당하고 얼마나 핍박당하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래서 내가 더 이상 하나님 말씀 전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예레미야가 도저히 살 수 없도록 속에서 불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 말씀을 계속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배에 쓴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먹을 때는 이것은 구원이요 진리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입에는 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전할 때는 죄인들에게는 듣기 싫은 소리, 듣기 싫기도 하고 또 받아들이기도 어렵고 그래서 핍박과 여러 가지 고통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배에 쓴 겁니다. 두 번째 배에 쓸 때는 어떨까요? 이 말씀을 들을 때는 너무나 답니다. 아멘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내가 살아낼 때 내 배에 쓴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따르려 그러려면 반드시 이 땅에서는 대가 지불이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대가 지불이 반드시 따라오는 겁니다. 그럼 그 대가 지불을 할 때에 우리 인생에 힘이 듭니다. 고난이 옵니다. 아픕니다. 그래서 배에 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먹고 전해야 되고 살아내야 됩니다. 세 번째, 왜 두루마리를 먹으라 하시는가? 왜 두루마리를 먹으라 하십니까?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에스겔 선지자에게 먹으라. 그리고 가라. 그리고 전하라. 말씀을 주신 이유는, 말씀을 우리 배에 채워주시는 이유는 그 먹은 말씀을 들고 가야 되는 겁니다. 소화시킨 그 말씀을 들고 어디로 갑니까? 이스라엘 족속,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이방인들, 죽음 가운데 있는 그들, 흑암의 세력에 붙들려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랍니다. 우리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지금 이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는 이 말씀 안에는요, 여러 가지 뉘앙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밤모습에 유배되어져 있죠. 그 늙은 나이, 이제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그런 연로한 신세입니다. 그런데 지금 귀양 와서 이렇게 있습니다. 마음이 많이 상했을 것 같습니다.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내 인생은 끝나는구나. 이렇게 한 인생이 이제 끝나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요한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시고 환상과 계시를 주시고 다시 일어나라는 것은 무너져 있는 요한을 다시 붙들어서 일으키시는 겁니다. 일어나라. 놓아버렸던 복음을 전하는 지금까지 평생 수행해왔던 그 사역을 다시 행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라는 하나님의 마음은 뭘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제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마음을 한 몇 말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 죄악 가운데 멸망당하는 이 영혼들, 완전한 이 영원한 심판으로 향해 달려가는 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먼저 에스겔서 18장 23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 어떠한 죄인, 어떠한 악인이라도 그 죄악 가운데 죽어져 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돌이키고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 배에 창자에 말씀을 채워주시고 그리고 가서 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악인들이, 죄인들이 죽지 않고 살아나는 일을, 그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 42절입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은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예수님이 우십니다. 무엇을 바라보고요?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백성의 도성 예루살렘 성, 거룩한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 성. 하지만 예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려서 아무리 종을 보내고 또 보내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아들까지 보내셨는데 그 아들마저도 거절하고 십자가로 내모는, 그래서 영원한 멸망 가운데 치닫고 있는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예수님이 우셨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은 지금 세상을 바라보실 때 어떨까요? 모든 세상의 피조물들, 모든 영혼들, 주님이 창조하신 주님의 피조물들입니다. 그들을 바라보시는 우리 예수님의 마음 동일하게 울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 마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성령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답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순간,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순간, 여러분이 인식하지 못하는 순간에 성령님께서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봐보십시오. 성부 하나님의 마음, 성자 하나님의 마음, 성령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죄악 가운데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자,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먹이시고 소화되게 하시고 그리고 보내십니다. 뭐라고요? 전하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전함을 통해서 누군가 택하신 자들, 미리 정하신 자들, 부르실 자들 부르시고 구원하실 자들을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요한은 기록하라 또 기록하지 말라 했을 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기록하기도 하고 또 기록하지 않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라는 이 명령 앞에 우리 사도 요한은 분연히 일어나서 그 마지막 인생의 불꽃을 이 계시록 말씀 받은 하나님께 주신 말씀으로 전하는 삶을 살다가 그렇게 불꽃처럼 살다가 주께로 가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다시 일어나기 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는 이 말씀이 우리 가슴에, 식어져 있는 가슴에 여호와의 불이 댕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불이 댕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모든 영혼들에게 다시 가서 전하십시오. 다시 가서 예언하십시오. 다시 가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일어나 주의 사역을 행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새순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계시록